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시나요?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울리고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 가운데 심령 속에 맺혀진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것 같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된 것임을 믿게 되어집니다.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여건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찬양으로 가득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찬양 중에 수련회 혹은 모임 때 뜨겁게 기도하고 혹은 마무리로 찬양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사랑의 띠로 무엇이 되었나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수련회 때 기도회 하면서 마지막 찬양하면서 손을 잡고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고 소원했던 서로의 마음을 풀기도 하면서 또 이렇게 화해하면서 기쁨으로 하나 되어가는 그렇게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을 이런 경험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이런 중요한 주제입니다. 교회가 이루어가야 될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밖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선수들이 국적과 인종은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감동의 물결을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전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월드컵도 마찬가지죠. 경쟁에서 무조건 이긴다, 금메달 딴다, 상금을 많이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져서 하나가 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한 번도 가지 못한 그 땅 가운데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통해서 막 도와주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지역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면 그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픔처럼 느껴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한 마음으로 구호 물품을 보내고 직접 가서 막 봉사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가장 큰 과제, 숙제가 있으면 이런 무엇입니까? 바로 통일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복음으로 주님 역사해 주셔서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하나가 되는, 그래서 그런 세대 속에서 역사적 과제 속에서 모든 사람이 우리에서 오는 통일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도 하나의 주제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하면 하나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시는데 때는 공생애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제물로 바쳐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긴 기도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일명 이 기도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면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나를 좀 성공시켜달라고, 내가 이 어려운 문제 속에 좀 이겨나게 해달라고 이 기도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적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유언하듯 중보기도하듯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제목을 따져보면, 대상을 따져보면 우리에게 집중한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향한 기도보다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도, 제자들 향한 기도가 더 훨씬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눈앞에 보이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죠. 제자들이 지금 믿고 있는 이 예수를,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믿게 될 사람들까지 합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이듯,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과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 서로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서로 안에 거하게 되어주고 하나가 되어질 때에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실을 알게 되며, 하나님이 지금 그들, 제자들과 믿게 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믿는 자들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계속해서 머물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며 믿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 사실을 믿게 될 사람들까지 합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굴까요? 이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모임을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는 누구이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터 위에서 그들의 신앙을 받아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때 당시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시대를 통하여 믿게 된, 그리고 이어져 내려오는 현실의 그 모든 사람 믿음의 공동체를 다 통틀어서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저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세대와 시대와 공간을 다 합쳐 통틀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기도를 모든 전 세대에 걸친 시공간을 초월한 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 우리를 위한 기도와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가 된 것 같이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둘이었다가 하나가 된 것일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무언가 하나의 존재였을까요? 둘이 구분한 것은 하나의 존재였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헬라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은 헨이라는 말입니다. 숫자로는 하나인데 중성 명사로서 그 의미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둘이었다가 결합을 해서, 그래서 변한 그런 동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래부터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를 이루신 분이라는 겁니다. 둘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마침내 하나로 뭉쳐가지고 손을 잡아서 그렇게 하나가 된 말씀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다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신비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 교회가 우리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안에라는 말은 공간적 표현이기도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가는 존재 양태, 계시는 존재 양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헬라어로 n이란 말입니다. 영어로는 in과 비슷하지만 이런 공간적 의미를 넘어서서 가장 깊은 결합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상호 침투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를 가지고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상호 내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성령이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상호 내주, 상호 침투한다라는 말이 바로 오늘 말씀의 히브리어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주체성은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주체성은 가지고 있고 잃지 않지만 상대방 존재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하나가 되신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 신비다라고 말합니다. 겹쳐져서 희미하게 뿌옇게 보이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완전히 서로를 품고 있어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놀라운 하나됨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루시는 이 놀라운 연합과 이 하나됨의 신비가 너무나 놀랍고 대단한데, 여러분, 그러면 과연 우리 인간들, 그 모임인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이 하나됨을 이루어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 되었던 이 하나됨의 신비를 저들이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하나됨의 이 놀라운 비밀의 하나됨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냉정하게 한번 볼까요? 아니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을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우리를 보게 되어지면 과연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의 놀라운 신비가 우리 속에 있는가를, 없는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교단적으로 막 수없이 갈라져 있습니다.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성도들끼리 다투고 반복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씻고 보아도 어떤 교단과 교회끼리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하나의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교단과 교회들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찾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의 신비를 죄 많은 인간이 과연 이뤄낼 수 있겠는가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오직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 존재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과 예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 존재가 이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 사람들이 온전한 하나됨을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될 수도 없는 이 일을, 불가능한 일을 알면서도 그냥 넋두리처럼 여러분 쏟아내는 그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의미 없는, 뻔히 안 될 줄 알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즈음에 하나님께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는 진실할 것이고, 예수님의 기도는 분명히 의미가 있을 텐데,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이 기도, 그러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의 벽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넘어서 이 놀라운 하나됨을 여러분 이룰 수 있는 진짜 방법은 여러분 있는 것입니까? 인간에게, 그리고 교회에는 여러분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 신비처럼 보이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완벽한 하나됨의 여러분 원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이 마치 레고 블록처럼 딱 들어맞기 때문입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모양이 딱 들어맞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적으로 보게 되어질 때 성격이나 취향이 완전히 일치해서 우리가 서로 대화하다 보면 정말 나와 똑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완전한 이런 취향과 성격과 성품이 완전히 일치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 다른 독립된 위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리지 않았는데요, 서로 다른 분으로서 출발했다는 말이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두 분이 삼위일체가 성부, 성자, 성령이 완벽하게 상호 내주, 상호 침투를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었는데, 그럼 이 하나는 외부의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 레고 블록을 맞추듯 막 끼워 맞춰가지고 힘있게 이렇게 어떤 힘의 동력을 통해 가지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외부적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상한 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하나 될 수 있었던 그 가능하게 했던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가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하는 이런 결단 속에서 그런 마음을 맞추어 가지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닌 사랑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한번 맞춰보자라고 했던 인간의 결심이나 감정적 변화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낸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숨겨진 비밀과 같은 것은 바로 우리, 곧 교회가 사랑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영원 전부터 나누시던 그 사랑의 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 속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사랑의 소용돌이 속으로 우리가 지금 빨려 들어갔다. 그래서 함께 그 사랑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함께 지금 달려가고 있다. 이러면 새들이 하늘 높이 날아서 저 멀리, 비행기보다 더 멀리 높은 곳으로, 먼 곳으로 날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건 날래짓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렇게도 하지만 공기의 흐름, 기류에 올라타서 여러분 멀리 가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여러분 이쪽에서 저 먼 바다를 거쳐서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이 좋아서 열심히 헤엄쳐서요. 물론 그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해류에 편승하여서 저 멀리 먼 나라로 여행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시대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시대의 문화적 유행 속에, 그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옛날 옷을 입고 옛날 스타일로,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멋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부분으로 살아가는 부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보아도 그 평범함은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그 물결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간 존재 이전 아무도 없던 진공의 우중의 공백 속에서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만이 계셨을 때에 이분들 사이를 꽉 채우고 있었던 유일한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체가 되었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됨의 그 강력한 힘, 하나의 원동력이 바로 사랑의 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바라보시던 그 사랑, 성자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그 사랑스러운 그 사랑, 뜨겁고 깊은 그 사랑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우리 심장 가운데 내려놓으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바라보는 그 사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사랑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우리 교회 심장부, 우리 중앙 가운데 갖다 놓으셨다, 이식해 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피땀 흘려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인간이 노력하고 피땀을 흘려서 그래서 윤리적 과제를 수행해서 이루어오는 성과로서 하나됨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르트는 교회의 일치가 무엇이냐고 말하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 그 완성되어진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하나님과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그 현실을 바꾸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선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미 하나 된 그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매일매일 매번 발견해야 되는 과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과제만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몰토마리아는 신학자도 성부, 성자, 성령, 상호 내주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만의 폐쇄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만의 폐쇄적인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자기들끼리만 계시는 분들, 자기들끼리만 사랑하시는 분들,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분들, 폐쇄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외부 사람들은 전혀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 될 수도 없고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성령 하나님의 존재가, 그 삼위일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열려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열려있다는 겁니다. 열린 공동체라는 겁니다. 페이코리시스, 상호 내주, 상호 침투라고 하는 이 어원의 뜻이 무엇이냐면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춘다는 뜻이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손을 맞잡고 춤을 추고 계시다는, 함께 춤을 추고 계시다는, 그 춤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우리를 초청하셔서 함께 지금 우리도 그 춤, 사랑의 춤을 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힘은 어디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를 열린 공동체 속에서 초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춤을 우리가 지금 함께 춤추고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사귐이 내 안에 흘러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서 서로 역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독일의 순교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였던 보네포는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타인에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정의합니다. 나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레고 블록처럼 여러분 삐걱거리면서 맞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 성격이 똑같은 사람 맞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그냥 하나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까? 가족도 안 맞습니다. 형제도 다릅니다. 아주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도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 부부는 한 번도 싸우지 않았는데요. 예, 존중받을 만한 일이지만 내 속에 참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내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지, 아무런 노력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하나됨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있으면 레고 블럭 누군가 다 끼워 맞추려고 하면 기스가 나고 깨지고 여러분 부서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상대방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바로 그 사이 속에서 참된 교제가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분열의 현시의 벽을 깨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26절을 보면 우리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옆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100번 시도하면 100번 깨진다는 겁니다. 성격도 다르고 정치적 성향도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동시에 내 옆에 계신 성도님의 마음 속에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서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심지어 가족끼리 싸우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들이 영원한 분리로 가지 아니하고 또다시 화해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형의 마음 속에 아빠 엄마가 있는 것이고, 그 속에 아빠 엄마가 있는 것이고, 동생의 마음 속에 아빠 엄마가 있는 것이고, 그들의 피는 한 피이기 때문이죠. 같은 피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가족인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합하여서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성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저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도 사랑하는 겁니다. 순수 100% 내 의지와 내가 착한 행실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저 사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분에게도 예수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교회의 하나됨은 내가 노력해서 상대방과 억지로 맞추어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상대방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서로 알아보게 되어질 때에, 다투었다가도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자석처럼 끌어당겨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존재한 삼위일체의 완벽한 사랑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리가 중요하지만 그 사소한 교리 때문에 갈라졌지요. 신학이 중요하지만 그 신학의 중요함 때문에 갈라졌지요. 교권이 다투면서 수백 개의 교단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잘했다고요? 전도를 위해서 그랬다고요? 좋게 해석한 것뿐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사용한 것뿐이지 분열을 잘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개교회주의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웃교회를 말합니까? 연합을 말하는 겁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 유익을 위해서 연합하는 것이죠. 경쟁자로 생각하는 것이죠. 성향이 다르면 언제라도 우리는 갈라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문을 닫을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나의 성향과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언제라도 나는 결론을 내리면서 다른 교회를 가겠다라고 여러분 마음을 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몸에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팔과 다리로서 지체로서 기능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팔을 잘라내는 것처럼 다리를 잘라내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쉽게 냉정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서 레고 블록식으로 인간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쁘다라고 하나 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아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교회의 분열, 그럴 수도 있지. 아니요. 교회가 왜 있는 것입니까?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분열하고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갈라지는데 어떻게 사회적 갈등을 수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주셨던 이 민족의 과제, 복음을 통하여 통일시키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분열하고 있는데요. 이 직을 어떻게 보살피며 이 직을 어떻게 치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신비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춤을 추면서 모든 사람을 초대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저 사람들이 모이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반성입니다. 사랑하는 삼육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의 노력으로 억지로 짜내는, 그래서 조금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버리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미
완성되어진 그 현실 속에, 영적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지금 사랑의 춤을 추고 있고 그 사랑의 잔치로 초대하고 있는 그 속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바닥에 철가루가 막 흩어져 있습니다. 뿌려져 있습니다. 흙과 섞여버려 있습니다. 핀셋으로 하나씩 하나씩 철저하게 현명으로 바라보면서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씩 여러분 그렇게 핀셋으로 잡아내면 다 모아질 수가 있습니까? 조금만 실수하면 다시 흩어져서 어디로 가버리는지 모르는 겁니다. 손을 떼는 순간, 실수가 있는 순간 다시 흩어져 버리고 뿔뿔이 여러분 그렇게 다 나눠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석을 가지고 오면 되죠. 강력한 자석을 가지고 와서 휘휘 저으면 여러분 그 철가루가 다 딸려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로 딸려오는 거죠? 철가루들이 손을 잡아서 힘을 합쳐가지고 여러분 거기 자석에 매달린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예수께 이끌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는데 그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모든 철가루들이 강력한 자성 예수 그리스도께 붙게 되어져서 그 결과 하나가 된 겁니다. 철가루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강력한 자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끌어당기는 분, 우리를 붙잡는 분, 지금도 우리를 손잡고 여러분 이끌어 가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손을 내밀고 우리 손을 잡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감정으로 옆 사람을 품으려고 하면 좋은 시도이지만 실패합니다. 하지만 거대한 자석이 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면, 그분의 이끌림 가운데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게 되어질 때 그의 사랑에 이끌려가서 그 사랑의 이끌림을 통하여서 온전한 그 하나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인간적 감정을 내려놓고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묶고 계시는 그 거대한 사랑의 자석에 우리의 모든 자신을 맡기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현실을, 이 이미 하나 된 영적 현실을 깨달으며 단단히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의 띠를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발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공생의 속에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직전에, 그 죽음 직전에 우리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던, 여러분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만 기도했던 기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한 기도라는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